다 같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0장 부르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돈을 벌어서 즐거운 생활을 하려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해고당하지 않을 만큼 그냥 쉽게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일하고 또 돌보게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저주를 받기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인도하려고 하면 권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따르겠죠.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나이라든지 사회적인 능력이 아니죠. 그렇다면 나이가 더 든 사람이라든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서 살 때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우리가 전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멀리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게으른다는 말은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규모 없이라고 되어 있죠. 제멋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줄을 서지 않고 순서를 어기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자꾸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대신에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고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또 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게으른 이유는 그 당시의 문화가 우리 조선시대처럼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죠. 어떤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뭐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생활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어요. 만일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을 그만두고 놀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전통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통해서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는 것을 힘쓰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고 했죠. 근데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꾸짖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게으르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에게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은 6절을 보니까 맨 끝에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멀리해라. 따뜻하게 대하지 말고 외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잘못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훈련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죠. 같은 말을 14절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못하죠. 그냥 놔두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을 회개시키는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인데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직접 바울과 선교팀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았죠. 그들은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음식을 얻어먹는 일이 없었어요. 항상 음식값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손의 집에 머물렀는데 선교사라고 그냥 얻어먹은 게 아니라 음식값 내고 숙박비도 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서포트를 받을 권리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선교팀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것을 벌었어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돈만 밝히는구나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고 또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모범을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교팀은 스스로 일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 배우기보다는 보고 배울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나를 보고 본받으라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설교와 성경 공부와 큐티만 하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올바른 삶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 변화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올바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 교육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잔소리만 하고 꾸중만 하기 때문이에요. 말만 하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배우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배우죠. 부모가 TV를 안 보고 책을 열심히 읽으면 자녀도 TV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책을 본다고요. 부모가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그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또 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성도들 가운데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이들은 일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남아요.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또 말을 옮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 나는 열심히 봉사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가? 자꾸 비난을 하게 된 거죠. 세상에서 일을 안 하고 시간이 많이 남을 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사십시오. 믿는 자들은 자기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가정이나 직장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들 직업이 있어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크리스천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에 열심히 응답하고 수고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일을 조용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하라는 말은 자기 일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간섭하고 신경 쓰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주셨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을 기억하여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또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일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돌보고 집을 돌보는 일, 또 나의 몸의 건강을 돌보는 일, 가족과 자녀들을 돌보는 일,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일 하나하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